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령을 같이 하니 내게 나와 예수를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이드와 그 외에 나의 아들들을 태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모든 사람이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에 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죠. 때로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있거나 힘들어서 주저앉아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신앙인들은요, 오뚜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뚜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들 하셨죠? 오뚜기. 오뚜기라는 것은 세워 누워놓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요. 근데 여기 오뚜기 안에 비밀이 하나 있죠. 중심에 무게추가 밑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된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죠. 그래서 소망의 닻이 무엇이냐? 풍랑이 아무리 일고 배가 일렁일지라도 결코 난파당하거나 또는 떠밀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때 우린 비록 흔들릴지 모르지만 주를 떠나지 않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요, 부모가 자꾸 일으켜 세워주면 자꾸 이제 땡깡 부리고 안 일어납니다. 그때 부모가 한마디 하죠. 일어서! 너 혼자 걸을 수 있어. 혼자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아이는요, 안 일으켜주는 거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요. 일어서고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죠. 우리는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마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와서 일으켜주기를 기대하고 누가 와서 위로해주기를 소망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일수록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힘을 낸다는 것은 내가 다시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분은 매일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용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용기 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분은 이미 떳떳하고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통해서 용기 얻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이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잖아요. 33년 6개월. 정확한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33년 6개월이죠. 또 육신의 한계, 마음의 고민 등도 갖고 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굳이 못 박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이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정확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신, 즉 사람과 같은 육신, 마음, 생각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허기지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곤비하시고 때로는 괴로우시고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증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매일의 사역을 위한 용기를 얻으셔야만 했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과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두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고 기도하심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충전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나와야 충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매일의 사역을 감당하실 용기를 얻으셨어요. 다시 당부드리지만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이후에 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인사의 마지막 인사 같은 부분이라서 좀 빼고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권면과 당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무리이기도 하고 마지막 당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아버지의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권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1,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를 깨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분쟁들, 즉 성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파벌과 나눔으로 교회 공동체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꾸만 사람이 주인 되려는 습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단이 나누어진 것도 그렇고 교회가 나누어진 것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바울 사도가 격려하고 공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관계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본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의 사랑을 더하자. 관계의 사랑을 더하자.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는요, 그냥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라고 노래 부른 가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관계 안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MSG 성경에는 외국어 성경인데 MSG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고 화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원한을 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간에 원한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분쟁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고 화해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요, 야, 해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쓸까? 그러니까 차이점, 이 차이점이 뭘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은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요. 이 본문에만 나오죠. 그러나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공로를 한 루디아가 여자인 점을 감안하고 그것을 도와준 사람들이 여자라고 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했죠. 이 루디아와 함께한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썼다라고 3절에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일 것으로 추정하죠. 복음을 위해 힘쓰고 빌립보 교회를 같이 세워갔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떠한 일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추정해 본다면, 이 MSG 성경으로 본다면 그녀들의 의견 차이나 신앙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만약 바울이 이 관계를 가볍게 봤다면 그리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편지에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문제가 가볍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할 것을 촉구하죠.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또 클레멘트는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 힘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해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촉구하는 이유를 몇 가지 좀 확인해 본다면, 첫 번째, 이들의 위치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워갔을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인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초반에 얼마나 힘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들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리에 서 있던 중직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들은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전히 복음에 힘쓰고 있지만 어떠한 갈등 때문인지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걸 표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화해하라고 촉구하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자, 이 중직자들이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이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따르는 사람들이 나는 유오디아의 말을 동의해. 나는 순두개의 말에 동의하면서 이제 뭐하게 하죠? 편가르기 시작하고 다툼과 나눔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신앙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자꾸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하여금 화해하도록 촉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할수록 뭐가 생기죠? 사람의 눈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연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8절에서 당부하는 부분을 좀 나중에 강조하지만 교회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러한 일들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린 사람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거나 낙심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늘 교회는 사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중직에 서고 그것이 권력화되어지면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이 되어서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은 권력이 아니고 서열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그냥 직분일 뿐이지 그것이 권력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이 영적 건강을 가지지 못하게 했고 뭘 이해적이고 뭘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성은 아무리 영적 리더라고 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 리더자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수록 더 겸손한 삶을 견지해야 돼요. 물론 성도들도요, 영적 리더가 폭군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 좋은 조언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에요. 잠언 2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결국 아첨 많은 사람 자보다 낫고 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결국 아첨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워요. 잘못 지적하면. 부부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좀 잘못 지적하면 그러는 당시는 이제 시작하죠. 이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자세로 그렇군요 들어가야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집안에서만 그런가요? 네, 밖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게 뭘까요? 서로의 잘못을 물론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돌려서 친근하게 얘기해 주면 더 좋겠죠.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은 방관하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화해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해를 중재하는 대상으로 3절에는 그대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은 감독이나 교회 중직자들을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LHB 성경에 보면 참된 동무여 나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뭐예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에요. 같이 힘쓰고 애쓰고 복음 전하기 위해 눈물 뿌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눴던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보는 이유예요. 실제 대부분 교회 내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방관자로 있습니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눈 감고 지나갑니다. 상처받으면서도 더 상처받지 않으려 하는 마음,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중재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른다면 성도 공동체 안의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말고 방치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방관자로 있게 된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책찍질을 하기도 하시지만 바울의 권면처럼 미리 알고 방지하고 화해를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화해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방관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아도 개입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내의 어려운 일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했듯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통해 사랑을 더하는 역할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방관자나 무관심한 신앙인으로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요, 개인주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신앙 공동체는 성도 공동체이기에 하나된 일에 힘쓰고 그 안에 사랑을 더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화해의 일 뒤에 서로 관용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사랑의 다른 말이기도 하죠. 이유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기대하는 사람은 허튼 내 마음 쏟지 않습니다. 허튼 것이란 뭐냐면 다툼, 시기, 질투, 분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말해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한번 좀 되돌아볼까요? 나는 진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짜증과 환행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자의 자세는 먼저 환영하고 화해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국 예배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관용이란 말을 쓰기 전 기쁨을 먼저 쓴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도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더하자. 믿음의 확신을 더하자. 예.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무슨 말부터 하시나요? 또 어떤 태도부터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주여 이러실 겁니다. 그치요? 근데 하긴 이런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딱 내 앞에 닥쳤을 때 주여! 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한숨 쉬면서 주여! 이러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이제 MSG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간구와 찬양은 당신의 염려를 기도로 만들어 하나님께 당신의 염려를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느새 와서 당신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중심에서 걱정을 대신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에도 확신이 있는 말과 태도가 필요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이 없이 산 사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나무나 돌 같은 마음의 소유자일 것이고 아니면 신이겠지요.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할수록 걱정, 염려, 근심은 언제나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짓눌려 산다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걱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같은 본문인데 해석이 다르죠. 한쪽은 키가 자라는 것이고 한쪽은 시간이 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세번역에 뭐라 하면 한순간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더 늘어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삶의 순간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딱 정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구와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확신 있는 믿음의 태도와 말입니다. 강구는 뭐죠? 기도, 말이잖아요. 말. 찬양은 뭡니까? 나의 태도입니다. 강구와 찬양이 우리 염려를 무엇으로 만들어낸다고 하죠? 기도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많아요. 목사도 언제나 믿음에 승리하지 못해요. 목사가 영적 리더자이지만 목사도 시험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슬픔에 빠질 때 있어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도 공황증 알아요.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로 같이 나눴잖아요.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진짜 광야로 나가는 심정일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세임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에 대한 함을 저는 매 순간 느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심리학자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것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죽을지언정 하루의 기쁨을 찾으려는, 아주 잠깐의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찾으려는 긍정심리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뻐할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격려는 7절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느새 와서 당신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그럴 때 우리 삶의 중심에서 걱정을 대신해 일어나는 일들이 놀랍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로 가득할 때 걱정 대신 예수를 통해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길을 찾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61절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힘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서 그들이 여호와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간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좌절할 만한 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고 넉넉히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더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탁월한 영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탁월한 영의 삶을 추구하자. 탁월한 영의 삶을 추구하자. 이게 중요하지. 이 가장 마지막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요약하자면 바울은 요약을 이제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뭘 생각하라고 합니까? 사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추구해야 될 것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에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탁월한 영의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8절의 본문에서 추구해야 할 8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8가지는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재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참된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은 허위와 상반된 개념인데 사실은 알레다라고 해서 진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건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진리인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믿고 산다고 하지만 자꾸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서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하냐? 경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위에 것을 볼게요. 경건한 것과 그렇죠. 경건이란 말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말이기도 했지만 구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이 경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경건이란 나를 믿음 안에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 하나님과 온전히 걷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게 경건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되면 영적인 것이죠. 이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추구하던 율법의 삶이 아니고요. 더 예수님 그것을 뛰어넘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적용되고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내가 진짜 움찔할 만한 그런 말씀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옳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부터 옳다라고 얘기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라는 부분이 앞에 전제로 붙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면 사람이 보기에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순결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순결한 것은 엄격한 의미의 순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사실 순결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갈증, 세상의 성공을 향한 갈증이나 나의 만족을 향한 갈증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예수님을 떠나 사는 건 이건 뭐와 같은 거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배교 또는 간음, 영적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 영적 순결이란 말이 진짜 무색해진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순결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순결도 되겠지만 도덕적인 음란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순결을 지켜가는 가장 큰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랑스러운 것 이런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사랑은 그냥 오구오구가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즐겁고 유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사랑은 즐겁고 유쾌한 것. 즐겁고 유쾌한 것. 사랑하는데 가슴이 아파요, 점이 와요.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해요? 뛰어놀잖아요. 다윗이 주님의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서서 성전 미문에서부터 뭐 했어요? 성전 미문에서부터 춤추며 뛰어오잖아요.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에 춤추며 뛰어오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으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가득해서요. 얘 막 와우 거리면서 춤추며 뛰어왔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할 만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유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유쾌해지고 즐거워지는 은혜들이 날마다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 즉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말에도 단어 선택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좀 실망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유명한 부흥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급이 되시니까 그러실만 하시겠지만 성적 농담하시고 욕하시고 그거 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세상 밖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되느냐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얘기한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로 덕은 무엇이냐? 덕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얘기해요. 즉 이 덕은 진짜 우리 삶에서 최고의 모습의 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면적으로 아니라고 해도요, 그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요? 베풀어줄 수 있으면 베풀어줘야 되고, 관용할 수 있으면 관용해줘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일본 사람이 어떤 책 썼냐면 제목이 그래요.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도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굉장히 까다로운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이 그런 거예요. 여덟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칭찬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칭찬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또 당부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우리 모두 근신하고 깨어있고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나답게 만드신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나의 재정을 초월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환경을 초월하고 나를 나답게 만드신 분 안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그르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겨내시고 넉넉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삶을 살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좌절하고 힘들고 낙심할 만하고 실망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서 넉넉히 재정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건강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과 함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